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 절기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맥주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느끼면서 값진 감사의 모습으로 불평, 불만, 비교 그리고 평가가 아니라 감사의 모습을 생략하지 아니하고 감사 불감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순감이 재단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등의 걸작의 주인공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 화가 미켈란젤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업실에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에 들렸던 이유로 당신의 작품이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문해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방문객이 물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조각을 가리키면서 변화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저는 쉬지 않고 무수히 작은 것들에 열심을 내어서 매진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이곳은 좀 깎아내며 모양을 부드럽게 다듬었고 이쪽에는 근육도 다시 세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엔 액센트를 주고 손발에는 좀 더 힘을 실어주는 표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방문객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우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까? 좀 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찮은 것들이 모여서 값진 결과를 이루는 법입니다. 그 값진 결과는 또 값진 감사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값진 감사에는 결코 하찮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찮은 것에도 열심 내게 될 때 그 값진 결과, 효과가 바로 값진 감사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찮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값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무엇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냐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스스로 내 발걸음으로 내 생각으로 예배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병원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병원에 있는 분들 가운데 본 교회 재단이 있는데도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부직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면 예배 참여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사랑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이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교회에서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이 되어지기를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무감각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갚으려고 애써도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요
남은 여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넘치는 값진 감사로 살 수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이 없으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은 무조건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스트, 최고이면서도 최상, 그리고 가치, 즉 값져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도 값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맥주 절기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떻게 값진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주님의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받는 비결은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 열심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사랑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그가 나를 이렇게 도와줄 거야 라든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도 나를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치가 항상 만족을 합니까? 욕심이 만족을 하냐고요. 기대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는 마음에 욕심에 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기대치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아니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서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의 발걸음이 등한이 되어지면서 세상에 더 바빠지면서 주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노력에 의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무엇인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려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 왜 그러냐?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북관계, 정치관계,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요, 왜 문제가 생겨요? 아니, 생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해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등한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치가 채워지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기대하는 욕심으로 살고 환경으로 살고 뭐 자랑거리 그리고 뭐 기술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예수님, 주님 사랑이 1번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가면서 왜 비판해요? 왜 평가해요? 왜 우리 집 부모는, 왜 우리 집 자식은 왜 그래요? 욕심이 과해서 그래요. 여러분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 그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이냐, 한 번쯤 오늘 맥주감사 절기에 주님에 의한 감사함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맥락이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비평, 불만 그리고 무엇인가 채점 점수 매기면서 비교하면서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있는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교훈을 반드시 삼아야 우리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정치가 엉망이고 정치판을 비롯하여 국가의 제 분야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미국 한 뉴스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한 검사가 망치고 있다. 한 검사 위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물음표를 했어요. 저는 프레지던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위정자,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그 물이 썩게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귀찮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 교회 나가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면 죄와 잘못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르코스 윗이라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제 분야에서 다 기록을 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어두운 것을 두려워해서 어둡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래고 경기를 하는 것. 그래서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잤다. 프랑스의 유명한 왕 앙리 3세는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 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해. 여러분 장미전쟁 잘 알잖아요. 여인들이 장미를 머리에 꽂으면서 인권 투쟁운동. 그러니까 자매도 훔치훔치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투사인 세자르 링컨이라는 자는요 황소의 무시무시한 뿔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서 생쥐, 손가락만한 생쥐를 보면 기겁하다시피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의 두려움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에서 왔다라고 이 소설가 마르쿠스 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값진 감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두컴컴할 때는요, 공동묘지 등등 지나면서 가야 되는 교회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때 교회 가는데 무서움을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섭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겁도 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어두컴컴한 일찌감치 해 떨어져 봐요 또. 근데 개중에 힘들고 어려서 남의 것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쫓아다니는 또 빚쟁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갈 때는 못 쫓아갔어요. 무서워서. 공동묘지. 그리고 깜깜하니까. 여러분들 두려움, 예수님을 믿으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연히 호령, 호통칠 필요도 없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18절에는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값진 감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온통 두려움 투성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무시무시한 이 황소 뿔에도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투사가 생쥐가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거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값진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사랑을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님 전에서 주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님 전에 올라서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설교가 시원치 않아서, 말씀의 은혜가 안 돼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점수를 한번 채점을 먼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는 진정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부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화하면서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영적인 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덜컥 문제 한번 터져봐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때는 주님께 두 손 두 발, 정말 표현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일생이 후회와 번민 반복의 삶을 살아가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늘 정말로 안타까운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에 대한 값진 감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정합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사람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며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 우연히 아니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팔로 우리를 끌어서 주님의 전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 희망의 사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아프지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인카네이션, 정말 구원에 의한 살아나심, 구원에 의한 다시 오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종직으로 먼저 찍으시면서 내가 승리했으니 예수님 믿는 자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광동성 해주에 우리 오승광님 재단에서 장동춘 선교사를 파송했죠. 근데 이 사실 이 장동춘 선교사는요 잘 나가는 주식회사 동원 참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반찬 없을 때 뜨끈뜨끈한 밥에다가 그냥 싹 비벼 먹기만 해도 맛있는 동원 참치. 간부 과장으로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국 광동성 해주에 동원 참치 공장이 설립되는데 거기 공장 책임자로 나가서 이제 선교사로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동원 참치 공장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동원 참치 회사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중국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공장장의 위치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려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명령조가 되었죠.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몰랐지만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에 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신학 영성 강의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으로 들어와서 대학원에서 3년 공부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가 사실 여차 저차에서 저차 여차에서 여차 됐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제 이거 다 돼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회사 동원 참치에 대해서. 근데 선교사로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데 동원 참치 중국 공장 책임자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으면서 그동안에 벌었던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선교하려고 합니다. 오성광림 교회에서 저를 파송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파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호되게 훈련을 받지 않고 파송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마인드를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신학 공부하고 난 후에 왜 그 좋은 직장 팽개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교수님, 중국 사람들이 불쌍해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거지, 거렁뱅이들도 많은데 부자건 거렁뱅이든 간에 모두가 다 불쌍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조차도 없이 공산권 하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불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 분명합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도 혼자만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품고 선교 사역을 지금은 잘 감당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공산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장동춘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쌀 사주고 어려운 거지 거렁뱅이들, 그리고 우리 길거리에서 왜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독거노인들 뭐 식사 접대하고 하는 이런 것처럼 베풀고 하다 보니까 TV에까지 출연하게 돼가지고, 우리 중국 광동성 해주 쪽에서 선교하는 우리 장동춘 선교사는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인정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 도와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단독, 그리고 북한 선교하는 김종덕 선교사, 또 장동춘 선교사 같이 만나면서 우리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때 장동춘 선교사한테 김종덕 선교사가 묻는 거예요. 되게 부럽다고. 나는 도망다니면서 선교한다고. 왜냐면 저한테 도망다니지 않고 선교하다가 잡히면 이렇게 순교하면 되죠. 그랬다가 무지원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직 잡힐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장동춘 선교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허 웃으면서 표정을 딱 보니까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한번 퍽 터져가지고 또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여러분들, 그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는 중국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해요? 아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고, 아멘의 모습이 영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파송한 장동춘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중국인들이 무수히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동춘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중국인들이 장동춘 선교사에게 큰 감사를 한다라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무감각증에 살아가면서 예배 펑펑 빼먹고 기도드리지 않고 영적인 생활에 무감각증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네. 감사 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이 성경에는요 권면의 모습이에요. 근데 원어에는요 명령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이걸 사랑의 메신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같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재림주, 심판주,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이 나는 모른다 라는 판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는 주님 사랑을 지금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 사랑을 귀로만 받고 귓등으로 그냥 무용지물의 말씀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행함으로 실천하여서 죽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으심의 값진 모습으로서의 갚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후로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입으로 하는 사랑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로 하는 행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안 보여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이웃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 같아. 피해보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손해, 피해, 섬김, 나눔, 봉사의 손길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랑 표현해낼 수 있는 비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단이라는 곳에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 사랑받은 것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할 때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 피해가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손해가 손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값진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누르고 온 대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거부는 하늘이 내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 당신의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너 7년 동안 종살이 해. 그런데 그 7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종노릇 하였다라고 창세기 29장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7년을 며칠 같이는 고사하고 일주일을 주님 앞에, 월삭 축복 예배를 주님 앞에, 치유기도회를 주님 앞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싹둑 잘라 먹으면서 여러분들 영성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 뒤에는 똑같은 후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앞에서 잡지 아니하는 자들은 뒤에서는 기회가 아니라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맥주 감사 절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꼭 간과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십자가 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값진 감사의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 맥주 감사 절기 주일 예배 우리에게 친히 값진 감사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의 근원 되시며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날이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이후의 삶이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믿음과 교회 생활로 성령 충만하며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날이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맥주감사 절기 주일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문제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기도 같이 드립니다. 주님, 맥주절기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보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며 부족이 변화에 풍족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갖가지 문제, 어둠의 악한 기운과 바이러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나약하고 피곤한 심령들이 고난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값진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 성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치 위에 코로나19 종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